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2017년도도 한 해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한 해가 다 되어서 이제 금요 예배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서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것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첫째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느냐? 그 이유는 첫째가 우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나의 존재의 한 부분이 뭐냐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죽었습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산 자로서의 목적과 새롭게 산 자로서의 삶의 방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예수 안에서 산 자다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방황과 똑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안에 거듭 태어난 삶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본어게인,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누구냐? 하늘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하늘에 감추어졌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또 하나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누가 여러분 성진을 건드리시거들랑 옛날 권영국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은 하나님께 감추어졌습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 있지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영광 중에 영원한 다시 살아 영광 중에 새 생명 소망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가고 이 정도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약간 날라리다, 그러한 분별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죽은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인이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비밀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영광 중에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감사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맨 끝이 뭐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맨 끝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른 거 할 것 없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악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살아오면서 괘씸한 사람, 내가 이것은 정말 분해서 억울하다, 또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너무 속상하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건 내가 도무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맡기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술의 감사가 사라져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경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불과 10일에서 12일이면 도착해야 할 애굽에서부터의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고 고생하게 하며 훈련을 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없애고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속상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도 없잖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지수는 영적 지수입니다.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과 입술이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낙제점입니다. 정말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지 못하는 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달라야 할 점이 있다면 바울은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불평과 불만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도 감사할 조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삶,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할 것이 없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학자인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둘째,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들.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욕심의 그릇이 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첫째가 감사, 우리 한 해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범사에 대해서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삶,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누구나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그럴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평상시에 우리 교회도 보면요, 별 볼 일 없이
교회도 있다금 빠지는 것 같이 보이고 농땡이처럼 봉사도 잘 안 하는데 교회 위기가 딱 닥치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인자하게 보이고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신앙에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만한 풍파에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쉽니다. 나는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정말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뭐냐? 정말 힘들고 어렵거들랑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맡기라는 겁니다. 또 시편 55편 말씀에서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자기 비둘기 날개만 있으면 그냥 혼자 멀리 가버리고 말았으면 좋을 만큼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또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하루아침에 죽이려고 쫓아냈거든요. 배신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으면 다윗은 나는 그냥 날개만 있으면 그냥 어디 아무도 모르는 데 처박혀서 그냥 죽었으면 좋을 만큼 그 괴로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편 55편 그 다윗의 시의 결론이 뭐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짊어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속상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 붙들어 봐야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임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서 손을 잡아 보면요, 마지막에 죽을 때요 손을 꽉 잡습니다. 근데 그 힘이요 대단합니다. 꽉 잡았다가 놓는 순간이 숨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 손 잡아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땅의 것을 붙잡아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으면 그것은 맡기는 겁니다. 한 해를 찜찜하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이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해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 다 맡깁니다. 내년에 이 고통스러운 짐을 또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맡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며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특징이 뭐냐면 결단, 변화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택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입니다. 변화의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베푸신 기적의 역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나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변화될 것이냐?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돌아설 때에는 주님, 내가 이제까지 게을렀는데 이제는 내가 게으르지 않은 삶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면, 결단하셨으면 주님, 내가 아무개를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돌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살아있는 예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특징이고, 그 결단이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이어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만큼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두기고. 성경 퀴즈 대회에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5번 등장하게 되는데, 5번 이름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바울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전도할 때 동행했고,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에도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할 때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충성스럽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를 딜리버리 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빌레몬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 이 포스트맨으로 바울의 편지를 들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두기고를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가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두기고는 위대한 사상가도 아니고 무슨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그저 다리로 품꾼의 노릇을 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새해에는 이 모양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이제 결단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리를 파는 이 품꾼으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바울은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모든 한 해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맡기고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새해에는 짊어지지 않도록 다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또 하나의 특징이 결단입니다. 변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모습, 이 모습은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된 목사가 되게 하소서, 장로가 되게 하소서. 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